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3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는 상당히 앞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바울의 서신인지 아니면 바울 이후에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 공동체에 기록된지 좀 이렇게 애매한 것들도 몇 개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만큼은 다른 몇몇 서신들과 함께 확실하게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만큼 바울 신앙의 색채가 강한 서신이기도 하고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사도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서신은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교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서신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등등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 해당 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어져 있는데 원문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란 지역에 보내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방인들과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기록인 만큼 과연 어떤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색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가 읽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은 우리의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진 것들을 보내는데 주로 문자나 메일을 사용합니다. 문자는 짧고 아주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메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일을 보낼 때에는 물론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메일을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가 그러합니다. 자주 보기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보낼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메일, 내 의미를 담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낼 때 보내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메일의 성격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가령 일로 만난 사람들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낼 때는 정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손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보낼 때는 상당히 좀 편한 식의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낼 때는 그 내용이 굉장히 때로는 구구절절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내용을 목적을 담아서 보내고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이나 내용이 서신에 따라서 그리고 보내는 그걸 받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서신도 서신들이 굉장히 10개가 넘는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그 서신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 예를 들면 디모데나 빌레몬,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낸 편지들, 오늘 말씀을 포함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때로는 골로새서와 같이 바울이 사역하지 않는 지역에 보낸 편지들도 있습니다. 오늘 서신을 받게 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을 보면은 이곳은 바울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활동했던 장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들을 이름들을 보면은 아, 바울이 많이 다닌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대표 도시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루시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1차 여행 처음 안디옥에서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바나바와 따로 파송을 받아서 처음 간 지역, 그 지역들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때로는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쳐줬는데 그걸 보고 아, 신들이 내려왔다. 루시드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 같이 있던 바나바는 제우스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었던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1차뿐 아니라 2차, 3차 돌아오는 지역이 안디옥 지역,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큼 많이 다니기도 다녔고 또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한 번씩은 들를 법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사역 가장 오래하고 가장 주무대인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 그리고 특별하게 처음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은 편지를 2번씩 쓴 곳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몇몇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전부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느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일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도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내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접지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생각하면은 흔히 가버나움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하기도 했고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활동한 것과 가까운 지역. 그런데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을 법한 곳인데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만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역들. 내가 처음 사역했던 지역, 저도 처음 사역한 곳은 서초지방,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지역이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요즘은 거의 갈 일은 없겠지만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애틋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내게도 누구에게나 그런 지역이 있는데 내 편이었으면 했던 그런 곳들이 내게 반대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다시 듣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오면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열심히 설명하니까 또 돌아가고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잠깐 갔다가 돌아보니까 또 이상해지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삶으로도 보여주고 또 그 지역에서 돌로 맞기까지 했고 핍박도 당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무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격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보면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이상한 것이 어떻게 이상하느냐? 하나님, 너희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다. 바울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따르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른 복음 즉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장 초반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다른 사도들, 즉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고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반대자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 즉 우리가 경계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지역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이 지역으로 갔다더라. 그럼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돌을 맞게 된 것들도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없애려고 한다.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고 모세의 전통을 폐하려 하는, 즉 유대의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즉 뒤에 사도행전 20 몇 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 즉 율법을 거부하는, 율법을 왜곡시키는 이단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아예 묵살하려고 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유대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유대인으로서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일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얘기할 건데요. 유대인의 전통을 대표하는 의식,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들은 모세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 최초의 전통입니다. 이것과 바울, 반바울 부딪히는 것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이 할례라는 부분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으므로 모세의 율법과 전통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의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유대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무조건적으로 할례를 반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바울 본인도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면은 바울의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이라 불렸던 바울의 대표 제자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본래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바울도 처음 할례에 대해서 완전하게 거부하고 할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런 의식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시선, 성경에서는 외식이라 기록되어 있는 바로 위선적인 측면입니다.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 드러나는 율법주의자의 행태라고 하는 것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의식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은 어떠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설교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가 종교적인 의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의 신앙을 증진을 위해 하는 성경,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구원으로 이르는 것들이 이런 의식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교회 문턱을 넘는다고 바로 천국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 죄에 대한 속함,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는 사고방식은 사실은 이런 비단 사고방식 때문에 나타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종교, 중세시대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있는 강대상이나 예배 장소나 예배자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우리 속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찾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바리새적인 그리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런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들은 내면 세계에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이 드러납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은 주여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자각과 회개만이 우리의 심층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는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혹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스펙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펙들 보면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체적인 조건들, 즉 키, 외모, 그리고 건강적인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도 저 스펙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취업할 때 같은 경우는 학력, 경력, 때로는 부모님의 조건들까지 요즘은 스펙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스펙,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껏해봐야 교회 스펙 추가로 더하는 거 있다면은 직위가 있겠죠. 직위, 장로, 권위사, 집사. 여기에 연말에 시향할 때 가끔씩 때는 얼마나 전도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 정도가 스펙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복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관계되어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이것은 내 십자가 목걸이는 차에 있는 십자가 장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12장 1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맞습니다. 사선절 내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인해 생기는 우리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견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주제가 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것들도 감내하시고 거기에는 핍박과 부끄러움과 죽음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항상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만큼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참 잘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잘만 뒤돌아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내.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면 그래도 그분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주님께서 혼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혼자 지십니다. 하지만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 일으키는 분이다. 맞습니다. 일어나라, 십자가 져야지. 굉장히 주님이 악덕업주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을 옆에서 십자가를 같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겪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은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널 위해 한 거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을 사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읽으니까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속함을 받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탕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몇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빚이 다시 물리십니다. 한번 탕감해 주면은 낙장불입이 아니라 다시 물리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지만 다시 주님의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데 그 사람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주님 안에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든 언제 죽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주님 앞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는 지금의 삶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전에 장로를 받은 지 12년 되었고 장로를 받은 지 15년 되었고 내가 목사를 된 지 얼마나 되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혹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뒤로 돌아설 방법이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선교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앞지를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선교자로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 의식이나 전통에 얽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은 곧 바리새인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고난 즉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기간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써 인간적인 연약함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끊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지어진 사명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